이번 시간에는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은혜가 되겠고, 이 영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 무덤을 열고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자기의 육신을 썩어질 몸에서 부활을 시키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2장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말씀들이 나타나 있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과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징벌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3절에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와 찔레가 내 백성의 땅과 휘락의 성읍과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이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시와 찔레가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자, 이 땅의 짐승들은 바로 이 땅에 연병을 가져오게 되는 흰말과 그 탄자를 가리키고 있고, 검은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가져오는 그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되겠고, 흉년은 바로 백성들에게 굶주리게 하는 그 기근을 가져다주는 그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되겠고, 바로 이 사망은 바로 그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찔레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찔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와 찔레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육신은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찌르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영을 우리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에 바로 위에서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 되겠고, 장차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여기에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가 위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가 위에서부터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위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영을 마시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를 마셔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그 백성들을,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이때에 바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생명수 샘물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 주의 영이 바로 이사 32장에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임할 때 바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변화가 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백성들이 썩어질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 육신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은 장차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은혜는 영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까지 살리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영을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게 되는데, 자, 의인이 흥황한다는 것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인이 흥황한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때 바로 그로부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 영이 부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흥황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를 통해서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를 온전히 알 때, 우리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의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 그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보고 그 놋뱀을 보고서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는 이유는 그 인자를 놋뱀을 본 것처럼 백성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로부터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영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는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에 이른 자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들리는 인자로부터,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들리는 인자로부터 백성들에게 그 영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가 흥황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절에서 이때 바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16절에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어지는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여기서 한 왕과 방백들이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한 왕과 방백들이 다스린 후에 하늘의 화평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한 집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는데 그 장막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바로 광야에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되겠고 그 한 왕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한 우두머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그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 한 우두머리가 깃발로 노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 들리게 되고 그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가 바로 시편 72편에서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는 그가 그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임할 때. 그래서 그의 날에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날에 그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전에 그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먼저 그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위에서부터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성소에서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성소에서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는데 바로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작은 성읍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이 이 마지막 때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성읍이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사람,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이유가 그 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받아서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 바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이 시온의 딸들, 여기서 나타난 시온의 딸들, 여기서 나타난 예루살렘의 피. 자,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시온에 남아있는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를 따라서 피난을 했던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까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백성들이 씻지 못했던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그 주의 영이 되겠고 장차 백성들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게 되는 그 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영을 부으심을 받게 되는데 의의 나무들은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그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복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그 환난을 면하고 이 영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받는다는 것. 이 축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